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옛날 사도 요한이 2000년 후로 미리 성령 안에 가서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앞으로 될 일을 영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우리의 축복을 아버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CD나 인터넷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분산되고 성전도 없어지고 성전 제사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다 사라졌죠. 두건이 제거된 겁니다. 완전히 기원 70년에 로마의 티두스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벽 하나만 남겨뒀죠. 그게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 웨스턴 월이라고 그러는데 서쪽에 있는 월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 티투스가 나는 헐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벽을 하나 남겨둬서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저도 기도했는데 정말 참 그 어떻게 그걸 남겨뒀는지 말이죠. 그 바로 통곡의 벽 안쪽에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참 하여튼 웃지 못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보여요. 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자, 사실 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 제사도 이제 복원되긴 했지만 완전히 70년에 주님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셨죠. 주님께서 우셨죠.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500명을 십자가에 그 갈보리 있는 근처 성 밖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힌 죄로 500명 정도가 거기서 로마인들이 못 박혀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기까지 주건이 사라졌죠. 주건은 왕도 쓰고 대제사장도 쓰는 게 주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통은 이제 뭐 완전히 끊겼죠.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부터 끊겼죠. 왕관도 주건도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리. 권리를 가진 분이 한 분 있다 이거죠.
권리를 가진 한 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때,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회복될 때는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가짜였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이게 뭐겠습니까? 낮은 자가 누굽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은 자 적그리스도를 낮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도 미래 역사예요. 일곱째 날에 쉬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창조의 역사,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일곱째 날에 쉬신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 성경의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말했으니, 그러면서 그 일곱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할 날이다. 안식할 천연왕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예수가 안식을 줬다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안식이 아니었다. 참 안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안식을 줬다라면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성경 막 바꿔요.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 있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 있으면서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에 있었던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고 그랬는데 있느니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찾아오기 힘들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봐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생지옥인데요. 여기서 무슨 명예를 취합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있으면서 정말 명예를 취하면서 그게 헛거란 걸 다 알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아이고, 이 세상 거면 취하는 사람 보면 참 똥 같은 걸 왜 취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요,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한 것을 다,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올까봐 무서웠다. 그리고 배설물로, 그게 영어로 똥으로 여겼다. 근데 킹제임스도 내가 그 번역한 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걸 똥으로 안 하고 왜 배설물로 그러냐고.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문이 있는데 거기 똥문이 있습니다. 똥문, 똥 갖다 버리는 문이 있어요. 희생제물 똥을 다 버리는 문이 있다고요. 그건 똥문이라고 그래놓고 그걸 배설물 문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또 똥문이라고, 똥이라고 그러고 배설물이라고 하는지 몰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빨리 고치라고 말이지. 영어로 덩으로 되어 있거든. 덩이 바로 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느냐. 거듭나면 세상 것들이 냄새 나는 거예요. 자, 27절 보니까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분이,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뭐 그래요. 의심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을 실로라 불렀어요. 실로. 주님의 이름이 많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즉 왕관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또 반면에 실로가 오시기 때문에 홀이 유다에게서 아주 떠나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가 바로 왕이 됐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기도한 건데 이게 예언이죠. 예언. 그 각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했죠.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이란 거는 왕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들고 다니는 거죠.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갔을 때 그 홀을 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홀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말이죠. 그 홀이란 것은 왕권이죠.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그 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죽은 다음에 왕통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로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입법자가 그의 발로에 떠나지 아니하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백성이 모인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나오죠. 주님이 산 위에 앉으셨을 때 백성들이 모여왔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그 천국은 이스라엘 이름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올리브산에 앉으실 때, 그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백성들이 나올 때 주는 그게 헌법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헌법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그죠? 영이 가난해야만 말씀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온유한 자도 복이 있죠.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성령을 받고 참 온유, 성령을 맺는 그러한 성령을 건넌 사람도 땅을 차지하잖아요. 네, 다스리잖아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서 인간의 왕은 더 이상 없게 되겠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홀은 결코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만이 왕관의 권리를 가진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우리 민수기서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7절. 틀림없이 동방에 있는 현자들, 박사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틀림없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2년에 걸쳐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건 뭔가 하면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런 모압을 멸망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게 했죠. 성령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야겠지만은 암몬이나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또 나와요. 이 예언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에서 별이 나오는데 그 홀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그러잖아요.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개혁에는 이사야 14장 몇 절입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루시퍼가 나오는데 이거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계명성이 새벽별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7절뿐만 아니라 그걸 집어내야 될 것 같아. 그거까지 집어넣어줘야 사람이 끽소리 못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그거 뭐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삼일체가 그렇게 싫은 모양이죠. 그걸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참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의 구절들은 바빌론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출현하는 것과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권리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 봐도 다윗이 고통 가운데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외친 기도들이 있잖아요. 기도들이 있죠.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쫓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기도를 한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고통받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세상을 향한 것 상에서는 완전히 공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증오문학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만 써있다고 말이죠. 지옥 소리 써있고 죄의 소리 써있고 심판 소리 써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게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증오문학이 됐어요. 사람들이 읽기 싫어해요. 특별히 그 요즘에 교육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싫어해요. 지옥 그래도 싫어하고요. 죄 싫어하고요. 심판도 싫어하고요.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아이들이. 쏘은 거죠. 마귀는 자기가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그게 가장 큰 책략이거든. 마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마귀가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옛날에 그 갱으로 있으면서 11번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박전도사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몸 전체에 용문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부담만 밑에서 걷는데 자기 동생하고 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거지가 됐다가 나중에 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아주 정말 신실한 부인을 또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됐는데도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은 이게 미운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가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머니를 딱 만나가지고 그런데 화가 딱 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 마귀가 어머니하고 자기 사이에서 춤을 막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간증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 있죠. 마귀 춤춥니다 그거. 누가 싸우면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없어져요. 근데 누가 싸울 때 왜 싸워?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양쪽이 듣다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몰라. 눈이 가려져서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싸우면은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헐뜯는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의 찬양한테 계시잖아요. 그 마귀 도망가요. 왜 그랬대? 여성들이요.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더하지 뭐 그래. 이브의 자손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이브가 먼저 유혹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북쪽 어딘선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공격을 위한 두 갈래 길 중 하나는 점괘를 받는데 쏘가서 잘못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1차 공격이었고 그들이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재차 공격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다시 갔다가 오는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봤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다시 보면 13절 보게 된 말이죠. 몇 군데 있지만 여기 다니엘서 11장 13절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어제도 읽었지만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사내립이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형인데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두 번씩 접근해 왔죠. 죽이려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립과 느부갓네살도요 예루살렘을 두 번씩 공격해 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을 두 번 공격합니다. 기원 70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디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공격은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공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두 번째 더 큰 군대를 거느려 오게 했을까? 이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연관되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버리니 성전에 쓰는 거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로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앉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중심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 1차 공격과 2차 공격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피난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6.25 때 3살이었거든요. 3살이니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누님이 저를 업고서 저기 어딘가 큰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아직도. 예? 좀 미안하더라고,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컸대요, 또. 이게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 어린애가 있으면은, 아이벤자가 어떻게 그 도망가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 사람. 이것도 전부 영적이야. 전부 영적으로 해석한다니까.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도망하려니까 안식일 되면 못 도망가잖아요. 이분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겨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도망가는 일을 여기 플라이트라고 한다 그랬죠?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앞으로. 비행기 타고 가네. 도망하라. 그래서 그들이 페트라로 가는 거죠. 예,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시편에 살라살라게 살라페트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열 왕국과 연합하여 쳐내려오죠. 열불이죠. 용도 열불이 있고 짐승도 열불이 있죠. 그런데 용은 7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죠. 옛날 바벨론부터 쭉 해가지고 로마 이르기까지 7나라에 왕관을 씌워줬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부른 10왕을 택했죠. 그래서 10왕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어요. 똑같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용은 7머리의 왕관이 있고 적그리스도는 10뿔의 왕관이 있다. 결국은 10왕을 거느리고 잠시 동안 그와 함께 동치할 10왕을 거느리고 그렇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공부했으니까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게 알면 돼요.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1시간은 1시간이지 뭐 그래. 2시간은 2시간이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머리로. 그러나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엔 뭐만 있어요? 예만 있습니다. 예만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지 따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 따지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지다가.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열왕은 다니엘 2장에서 또 나오는 바로 그 열왕이에요. 열왕. 이제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제 유린한 적그리스도 군대는 결국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되고 여기서 완전히 섬멸될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요. 그들이 이제 아마겟돈에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었죠? 아마겟돈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천년왕국 책을 쓰신 조지 오티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매년 이스라엘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요. 이스라엘. 왜 가는가 하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마겟돈 무기 떠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분은 꼭 그렇게 했어요. 관광시키지 않았어요. 아마 그땐 그럴 거예요. 야 UFO가 온다. 그게 UFO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UFO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하늘에 오는 저 에일리언들을 멸하자. 그래가지고 총궐기 할 거야. 모든 나라다. 그러다 다 죽죠 뭐. 2억의 군대가 그냥 다 죽어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2억의 군대가 피 흘리면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말도 못하죠. 이걸 무기또골짜기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하죠. 신약 지도에 실제하고 있는 그 곳이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상징이라고 그래. 전부 상징이래. 그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성경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 16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환란 때 얘기입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여기 지금 아까 그 벗은 채로 다니자고 그랬잖아. 이거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들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걸 가지고 지금 거듭난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인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얘기인가? 믿지 않는 이방인에 하는 얘기인가? 환란 때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건가? 천년왕국 때에 하는 사람에게 얘기한 건가?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에게 얘기한 건가? 지옥에 갈 사람에게 얘기한 거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자, 스가랴서 12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그러니까 지금 죽어 못 되는 사람도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기 힘들죠. 정말 힘들죠. 자, 스가랴서 12장 9절.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전체가 다 와요, 그때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통을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답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여러분, 2억의 군대가 죽이면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런 애통, 장례식에 2억이 죽은 장례식의 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부모 하나만 죽어도 그냥 애통하는 판인데, 자기 아들 하나만 죽어도 애통하는 판인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뭐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38장 39절 가보면 9장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대충 뭐 리비아도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터키도 나오고 레바논도 나오고 이집트도 나오고 이디오피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장소에 유엔군을 편성해서 집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유엔군. 유엔이 바로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엘서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가 요엘서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2절.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악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하늘까지 진동합니다. 히브리서도 나오죠. 하늘,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거 이제 에스겔서 47장도 나오죠. 성경 문자부에서 생수가 나오죠.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내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요.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에서 자손이 왔을 때 벌벌 떨었죠. 금식한 벌벌 떨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그저 성가대를 만들어서 예복을 입히고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 주는 선하시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심이라. 지속되면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이 찬송, 주님은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이 기도라서 여러분 하면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병이 왔죠. 복병이 왔는데 복병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간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 쳐죽었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 아닙니까? 롯의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두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에서 자손 갔는데 싸워서 이기면은 3분의 1씩 갖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거 에서 자손 죽이면 우리 형제끼리 둘이 50%씩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죽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거 죽이면은 100% 갖겠거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을 이간을 시킨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 거예요. 서로 죽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겟돈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전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쳐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의 위치는 갈릴리 바다 남쪽 이스라엘 평야의 기송강 바로 남쪽에 있어요. 약 20마일에 이르는 긴 골짜기예요. 20마일 정도 되는 골짜기니까요. 거기 2억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장사하기 충분하죠. 20마일의 골짜기니까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포도즙 틀에 포도처럼 짓밟히고 선멸되고 그 시체를 거기 장사하고 그들의 흘린 피가 160마일을 우리 아브라함은 700리 정도 돼요. 160마일, 낙동강 정도 돼요. 160마일을 말고피까지 다 이렇게 흘리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오죠. 기송강에서 요단강까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 다니엘서 말씀, 요엘서 말씀 쭉 나오죠. 연관이 다 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다 통해야 됩니다. 성경에 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이 그런 담대함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씩 공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누구든지 질문하라고. 어떤 질문도 하라고. 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어딜 물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아주 통하게 되면은 누가 물어도 말이죠. 누가 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확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 눈이 확 열리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그거 감사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아멘.
또 인터넷 통해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참 굳건히 서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아버지 이북에 있는 그 사람이 3, 4분 내로 초토화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알고 미국서도 긴장했고 중국도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긴장할 정도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무엇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위에는 북방에서 협박을 하고 또 마귀는 또 가갈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끼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셨나이까? 저들을 심판하겠셨나이까? 옛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신 주님, 옛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들어간 저 평양이 지금 저렇게 처절하게 마귀가 다스리는 공산당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버지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 소돔을 멸망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에 10명 의인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10명 의인이 없어서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을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 심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휴거가 된 다음에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만 주님의 신부들이 다치지 않을 줄 압니다. 많은 신부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북에 있는 저들에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온 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마음껏 순간 주님 만날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들에게 금대접을 통해 받아서 하는 제단에 부으시고 그것을 환난 날에 이 땅에다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